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당시에 그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이슈, 부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처럼 왔다 갔다 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은 지도자들은 안 믿었어요. 부활도 믿을 수 없고 내세 다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도 믿을 수 없고 부활도 믿을 수 없고 천사도 없는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유대 사회였지만 바리새인들, 예수님이랑 그렇게 싸웠던 바리새인들 있죠. 그 사람들은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인들, 우리는 개신교인이고 카톨릭과 합쳐서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도 믿고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중에 좀 충격적인 글을 하나 봤어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불편한 글을 쓰셨어요. 아마 이 땅의 수많은 목사들 50%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80%는 부활을 믿지 않을 것이다. 본인도 그렇다라고 생각한대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댓글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80%가 믿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90% 이상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믿지 않지만 사기치는 거예요 라는 댓글들이 쭉 달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진짜로 믿지 않을까?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니? 죄 사해 주심을 믿어? 나는 믿거든요. 저는 믿어요.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 성경에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믿거든요.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마저 안 믿겠다,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럴 만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승우와 승민이의 아빠예요. 그리고 이지현이란 여자의 남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닌 분은 뭐예요? 예, 맞아요. 저는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승우, 승민이 아빠인 것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그건 확신해요. 근데 목사님이 남자인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얘기가 비슷해. 그런 얘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사건도 못 믿겠고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못 믿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 황당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예언하시고 선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부활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 바로 1번에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길지 않아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저 성전을 허물지라도 내가 사흘 만에, 요즘 문해력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얘들아 사흘이 뭐지? 3일이야. 3일 만에 내가 저 성전을 지을 수 있다.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저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능력으로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제자들도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죠. 성전된 자기 육신을 다시 일으키는 것,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거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다른 시체들처럼 돌무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한 부자가 그 무덤을 기부를 해요. 그래서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모시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좀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할 거냐? 지금 로마 군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가까이 간다?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자들이 모여서 물건을 챙겨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무덤에 갔더니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들어간 다음에 살펴봤죠. 그랬더니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당황하는 상황이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어떤 사람 둘이서 이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부분이 2번 질문의 제일 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이 여자들이 누구였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요한나라는 여자와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이 모여서 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갈 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근데 갔는데 안 계세요.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왜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 살아있다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무덤에서 찾지 말아라.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과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느냐? 네. 세 분이 오셨는데 자리를 조금만 만들어 주시겠어요? 네. 세 분이 가족인 것 같아서. 네. 네. 뒤에 두 분이 한 분. 예. 수환이가 앞자리로 올 수 있어? 땡큐. 그래, 앞에 집사님을 앉아주시고, 그러면 아빠가 올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빠 아닌 거 아니죠? 아빠 맞죠? 예. 이게 말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다시 이어갈게요. 여자들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었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디 있었느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질문입니다. 3번 질문 15장 3, 4, 5절부터 쭉 볼 텐데 3절과 4절 먼저 볼게요. 3절과 4절 말씀. 자,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자, 게바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일시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예요? 각자 만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군중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다수가 어떻대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표현,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 말. 내가 뻥치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까 가서 물어봐.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기서 끝나느냐? 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과 8절을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후에도 야고보를 만나시고 다른 사도들을 두루두루 또 만나시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울이에요. 바울 스스로를 얘기한 겁니다. 바울, 나도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분은 아팠습니까? 안 아팠습니까? 아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잖아요. 신의 능력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어. 호!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잘 숨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잡혀서 또 십자가에 달릴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숨어 있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또 만나고 다니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나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게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살아나시면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4번, 제가 늦게 오신 분 유인물이 없으시죠? 네. 없는 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딱 수량을 맞춰서 출력해서 그런 거예요. 예, 되게 애매한 표정 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사건은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걸 보여줬다는 것이 첫 번째 살아나신 이유입니다. 성경 볼까요? 로마서 1장 1장 4절 보이세요? 4번 문제 바로 밑에. 4번 문제 바로 밑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중간을 보세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부활의 목적,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밑에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죄인이었는데 의인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부활의 열매 샘플이 되기 위해서, 열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성경이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인 되었고 죽었지? 봐봐. 이제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제 한 사람이 부활했어. 누구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너희들도 부활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 되어 있죠?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첫 열매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라는 말을 쓸 때는요, 둘째와 셋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큰아들을 소개할 때 제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첫째예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둘째가 있구나, 셋째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누구다? 세 번째가 누구다? 바로 믿음이 있는 너희들이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건을 지난주에 제가 예배가 끝나면서 설교 마지막에 질문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했을 때 대부분 믿는다고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부활하신 영광의 승리의 예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제가 예수님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그 말인 즉슨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나인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 가면은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었어. 그 엄마 아빠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부활해서 다시 만날 것을 내가 믿어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슬프지만 소망을 품는 겁니다. 장래 가운데서도. 자, 그러면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을 했고 서로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들은 것을 듣고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증인이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자, 그러면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부활하심을 목격한 뒤에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물론 어렵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상황, 그리고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상황, 2000년 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가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신자들이, 신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었고 봤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것을 듣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한 아이가 이렇게 듣는데 어떤 동네 이모와 삼촌이 누구누구야, 꼬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꼬마 아이 입장에서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내게 부활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니면 동네 삼촌이, 동네 이모가 나한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당연히 후자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너무 막 경건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은 어떤 누구에게는 우리 아빠의 친구였어요. 우리 엄마의 친구였단 말이에요. 이웃들이, 삼촌들이, 이모들이 내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이모와 삼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뜨거운 사명을 품어야만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 또한 가족들 안에서는 누군가에게 삼촌이고 고모부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 교회 잘 다니니?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믿고 있니?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게 수천 년 전에 그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모와 삼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크게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고 그러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6번에 보세요. 마지막에 밑줄을 제가 이렇게 그어놨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살아나셔서 이 땅 위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살아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예수님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오른편 세상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이름 교회의 머리 두 글자로 줄여보면요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큰 권위는 예수님이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큰 권위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 이 간구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변호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말씀하신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세상에 살아가봐서 아는데 배고프면 좀 예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를 이런 식으로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봐서 잘 아는데 사람들은 유혹에 약하고 좀 그럴 수 있어요. 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그 권위자가 우리를 위해서 함께 우리 편이 되어서 말을 해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개그맨 정재영 씨를 만났어요. 제가 단톡에 사진 한번 올렸죠. 만난 거. 개그맨 정재영 씨는 뭐 애들은 모를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분 유튜브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그러면서 아 그래? 라고 했는데 저도 유명한 건 알았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저랑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유튜브 활동 하시던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거는 더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컴퓨터 좀 갖고 와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갖다 드렸더니 유튜브를 직접 열어가지고 막 설정들을 막 바꾸더라고요. 조금씩 바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알려지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알려줘요. 그분이 이제 유튜브 구독자 한 40만 되는 유명한 유튜버니까 제 입장에서는 든든했겠죠. 고마웠겠죠. 감사했겠죠. 똑같은 거예요.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린 든든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힘이 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있을 곳을 그분이 만들어두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모 박스 한번 읽고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네모 박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존재야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나신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났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너희들도 살아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우리 일상은 어떻게 살아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조금 더 벌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결단하고 다짐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 사랑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 앞에 수고해 보자는 거.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 앞에서 좀 헌신하며 머물러 보자는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갑자기 엄청난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잘 아시니까요. 못하던 것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만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